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백성이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려갈 신실한 청지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주의나 정당주의 등 편협함에 이 나라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절대로 식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가 들어있는 그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즉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보물창고를 활짝 여는 열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활짝 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이제 꿈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자물쇠를 안식의 자물쇠를 잠그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자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존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끈,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는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신 것처럼 꿈속에서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만남으로 늘 언제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끈으로 날마다 연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성막의 기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성막의 기구가 무엇이냐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도구인데 그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이런 분향단의 모양 얼핏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이 분향단의 모양은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과 크기만 다를 뿐 그 규모나 그 형태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한 박스나 상자 같은 모양을 정사각형 모양의 그 상자 같은 모양을 만들고 그 제단 각 모서리마다 뿔을 만드는 것입니다. 뿔을 만들고 그것을 전체를 무엇으로 쌌습니까? 금으로 싸고 사방에 금태까지 두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금빛 찬란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향단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분향단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지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금등대라고 하는 불을 지피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등불을 켤 때는 반드시 이 분향단에도 향을 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놓여지는 위치가 중요한데 어디 위치에 이 분향단이 놓여졌는지 우리 6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무슨 말인지 우리 본당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휘장과 같이 맨 바깥에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울타리 안쪽 뜰 안쪽에도 이 직사각형 모양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쪽에선 천막도 두 부분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큰 방을 만나게 되는데 큰 방을 성소라고 불렀고 그 성소 그 안쪽에 보면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 쳐 있는 그 안쪽 좁은 방의 공간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당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회중석, 문과 연결된 회중석 부분, 넓은 부분을 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과 이 앞에 있는 강대상 부분, 강단 부분 사이에 휘장이 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쳐지는 그 안쪽의 좁은 공간을 지성소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 쳤다고요? 휘장을 쳤는데 여러분 예전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휘장을 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예배당에는 이 중간 부분에 위쪽에 빨간 띠 같은 천막 커튼 같은 것을 치고 왼쪽에도 이렇게 축 늘어뜨려서 빨간 휘장을 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강대상은 어땠습니까? 신발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걸로 알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강대상 부분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치지 않으면 뒤쪽에다가 빨간 휘장을 치고 그곳에 십자가를 딱 다는 그러한 예배당의 형태를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증거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와 속죄소라는 것이 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강대상을 만약에 그 증거궤라고 해본다면 증거궤와 여러분 사이에 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증거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는 기구,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뭘 했다고 그랬죠? 향을 피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드린다는 것은 온 백성들의 기도가 아침과 저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 증거궤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미지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분향단의 기도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녁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기도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되는 것이지,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면 기도가 짜증나는 일이 될 때도 있고 점점 귀찮아지다가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이 고역으로 변질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처럼 분향단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내 몸에 완전히 배어서 기도하는 힘이 나고 기도하는 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분향단의 모양이 어떻다고 드렸습니까? 분향단의 그 네모 반듯한 모양에 무엇을 달았냐면 뿔을 달았는데, 뿔이 분향단하고 연결되도록 이어지도록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향단과 뿔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이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뿔이 달린 분향단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이 그 뿔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맨 마지막에 무슨 뿔이라고요? 구원의 뿔. 즉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무엇들이 다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뿔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과 같이 무엇을 지켜주는 이미지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뿔이 달린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 구원의 뿔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분향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되어서 날마다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향기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고 그 기도의 제단의 불이 활활 날마다 타오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흠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흠향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단에 날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의 향기를 들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완전한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간절한 기도의 향기에 응답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원하는 간구마다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의 분향단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의 불과 기도의 향을 붙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드려왔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속히 이루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응답해 주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